부처님 말씀으로 전하는 인생의 위로와 깨달음.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 많이 지치셨지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삭힌 눈물이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당신의 이 괴로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마음속 어딘가에 꾹꾹 눌러두었던 무게가 조금은 내려앉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부처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당신을 위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1장 인생의 괴로움에 대한 통찰.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삶은 본래고다. 태어남도 괴롭고, 늙음도 괴롭고, 병듦도 괴롭고, 죽음도 괴롭다. 이 말씀은 인생이 불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특별히 불운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가 함께 지고 가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어둠 속에서 당신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통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고통이 조금 가벼워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괴로움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무릎이 시리고 눈이 흐려지고, 그런데 몸의 아픔보다 더 시린 것은 마음의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하고,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 빈자리의 차가움은 어떤 말로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온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 다 모인 명절 밥상 앞에서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북적거리는 시장 한복판에서도 쓸쓸한 그 느낌. 그것은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떠난다. 그 사이의 만남들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그 원인을 명확히 짚으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집착, 비교, 그리고 기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내 친구는 자식 복이 있던데, 나는 왜.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다. 남의 행복을 훔쳐보는 순간 내 행복이 작아 보인다. 비교 속에는 항상 기대가 따라옵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남편이 저렇게 대해줬으면, 내 몸이 좀 더 건강했으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괴로움이 됩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대 없이 주는 것이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았던 시절에 대한 집착, 건강했던 몸에 대한 집착,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집착.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고 놓지 못할 때 현재의 삶이 고통으로 변합니다. 집착은 괴로움을 부르고 내려놓음은 평안을 부른다. 강물은 흐르기에 맑다.
고인물은 썩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괴로움은 삶의 벌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는 스승입니다. 지금 이 아픔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과정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반드시 추운 겨울이 있다. 당신의 겨울도 반드시 끝이 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제2장 내려놓음의 지혜. 내려놓으세요. 이 말처럼 쉽게 말하면서 또 이 말처럼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내려놓으라고요? 평생 붙들고 살아온 것들을 어떻게 그냥 놓습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노후 걱정 이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더 넓은 손으로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손 가득 돌을 쥐고 있으면 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걱정과 묵은 원망을 두 손 가득 쥐고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운 만큼 행복이 들어온다. 손을 펼 때 비로소 더 좋은 것을 잡을 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난다. 몇 년이 지나도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그런데 그 원망을 붙들고 있는 동안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바로 당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원망은 내가 마신 독을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놓는 것. 세상이 내 기준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놓는 것.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려는 마음을 놓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행동하라. 집착하면 할수록 멀어진다. 놓아주면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다.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다 괜찮다. 지나갈 것이다. 이 한마디가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을 해보십시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폭풍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의 폭풍을 잠재울 때 세상이 잠잠해진다. 어느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걱정이 없어집니까? 스님이 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됩니다. 깨달음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매일매일의 작은 연습이 쌓여 어느 날 꽃처럼 핀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면 됩니다. 나무는 한 번에 자라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며 자란다. 놓아주는 연습을 매일 하라. 그것이 수행이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려놓음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제3장 말과 인연의 업.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대부분 말에서 옵니다. 칼은 살을 베지만 말은 영혼을 뱁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 속 어딘가에 살아서 욱신거립니다. 혹시 이런 기억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넌 되는 게 없어. 그 말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박혀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잊었겠지만 그 말을 들은 당신은 아직도 그 말의 무게를 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말은 씨앗이다. 좋은 말은 꽃을 피우고 나쁜 말은 가시를 키운다. 부처님은 말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말, 즉 정언은 8정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거짓말하지 말 것, 이간질하지 말 것, 거친 말을 하지 말 것,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 것. 이 4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입은 복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고 재앙이 나가는 문이기도 하다. 말버릇이 인생을 만든다. 늘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감사할 일이 늘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어. 다 귀찮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과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 2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말은 현실을 만든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미래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인연도 업을 만듭니다. 업이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삶의 법칙이다.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은 반드시 선한 결실로 돌아온다.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암 판정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가 젊었을 때 나한테 해준 말 기억하나?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어. 자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 한 통의 전화가 그 사람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건강히 살고 계십니다. 잊어버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을 수 있다. 오늘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도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거친 말을 쉽게 하는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밖에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가족에게 날이 선 말을 쏟아내는 것.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하면서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홀한 것.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말을 아끼지 마라. 오늘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내일 후회가 된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면 됩니다. 지금 당장 곁에 있는 가족에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해보십시오. 잘 지내지?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내 생각이 났어.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인연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지만 그 인연을 꽃 피우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이다.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 제사장 복과 행복의 본질.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마음 편히 지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복을 구하러 절에 가시고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남에게 베푼 것이 곧 내게 돌아온다. 이것이 복의 본질이다. 복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창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 길에서 어르신이 짐을 들고 가시면 잠깐 손을 내미는 것. 식당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복을 쌓는 일입니다. 작은 선행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 선한 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이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 할머니가 크게 아프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뿌린 선행의 씨앗이 꽃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선행은 기억되지 않아도 된다.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운다.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행복은 멀어진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이 가까워진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그것이 생기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지고 그것이 생기면 또 다른 것이 이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행복은 영원히 나중에 있는 것이 됩니다.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지금 숨 쉬고 있음이 기적이다. 지금 눈을 뜨고 있음이 축복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있는 것들을 눈을 뜰 수 있음, 귀로 이 말을 들을 수 있음, 따뜻한 방 안에 있음, 오늘 밥을 먹었음, 이것들이 너무 당연해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는 이 당연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복이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을 쌓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에게만 친절하고 자신에게는 가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못난 나에 대한 집착.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신 것.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짓는 삶이다. 제5장 현재를 사는 수행.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한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과거 속에서 삽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혹은 반대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를, 지금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의 온기를, 지금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는 것.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을 살아야 한다.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것도,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것도 현재를 도둑맞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현재를 사는 일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을 소홀히 했습니다.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꽃은 피었을 때 봐야 한다. 지고 나서 아쉬워해도 꽃은 돌아오지 않는다. 후회를 줄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내일을 위해 씨앗을 심는 것.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되 욕심 없이, 집착 없이. 오늘을 다정히 살면 내일이 편안해진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숨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입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의 순간입니다. 한 번의 호흡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극락이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디든 극락이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그것이 이미 축복입니다. 살아있음이 기적이다. 지금 숨 쉬고 있는 당신이 이미 기적 속에 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면 됩니다. 제6장 엔딩 치유 메시지.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어졌다면 그것으로 이 영상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당신은 참 많이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말하지 못한 눈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삼키며 버텨온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오신 그 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느렸어도 괜찮습니다.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흠이 있어도 된다. 그것이 인간이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약점이 아니다.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사람이 남도 다독일 수 있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당신도 그 바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힘든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외로운 밤도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의 그 말씀이,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듣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이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괴로움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나누면 가벼워진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지금 당신의 어둠이 깊다면 당신의 별빛은 더욱 밝을 것이다. 오늘 여기서 들으신 말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을 환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당신이 겪어온 모든 아픔이 당신을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부디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평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부디 마음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가는 길이 멀어도 한 걸음씩 가면 된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